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생명의 삶 공부를 이렇게 열어주실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2가 마지막 23가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하고 또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전신갑주로 다 무장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의의 병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바쁜 시간 가운데 이렇게 저녁에 모였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직 들어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다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되게 권사님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다 오늘 바쁘신가 보네. 많이 못 들어오셨어요? 예, 오늘은 22과 또 23과도 지금 할 생각인데 하여튼 가는 데까지 한번 가고. 아이고. 힘들어. 예. 예, 오늘 22가 헌신의 결심 할 차례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과는 이제 그동안 배운 말씀들을 정리하는 그래서 결단의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은 104페이지 당신은 성경을 배워가면서 스스로 헌신의 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부르심을 이제 그게 좋은 기회죠. 그 기회를 당신은 이 은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결심을 한번 살펴봅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한 분 다 들어오고 계십니다. 1번 헌신을 결단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단만 하면 안 되죠. 맘만 먹으면 안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이제 실천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듣기만 하면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육신이 되었듯이 말씀은 실천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듣기만 하는 그 말씀은 죽은 것과 똑같으니까 속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듣기만 하는 것의 한계죠. 문제고.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완전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완전한 것은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그대로 사는 사람.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한 일로 일에 복을 받을 복을 것입니다.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1번 말씀을 행하는 말씀을 사람,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와 자신의 자신의 뭐를 위해서요? 복을 복을 위해 자신의 복을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신을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행하는데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 예, 예.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뭐가 모자라신 분이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은 위해 줘야 돼요? 위해 주지 않아야 돼요? 자녀를 예. 위해 자녀들 보살펴 줘야 돼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다 그래야 돼요. 남편을 위해야 돼요? 안 위해야 돼요? 위에 그러면 반대로 아내를 위해 줘야 돼요? 안 위해 줘야 돼요? 물론 위해 줘야 돼요. 다 서로 위해 줘야 돼요. 이유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좀 뭔가 좀 모자라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셔야 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어떻게 좀 챙겨드려야 되고 봐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 이 복,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 헌신을 결단했으니까 헌신하는 것은 복인데 이 복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자기의 나에게 자신.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틀림이 없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을 새로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다 홍수로 멸망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뭐가 돼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되고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해야 돼요. 헌신 안 하면 나한테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한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뭐로 살아요? 응? 오늘은 무조건 헌신하면 돼요. 성도들은 뭐로 살아요? 헌신. 헌신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예, 헌신으로 산다. 예. 2번. 이걸 한번 더 볼까요? 예. 그 15광년이 뭐냐면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가는 거리잖아요, 거리.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우주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것이 은하계잖아요, 은하계. 예?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별들을 보면 은하수처럼 이렇게 별의 무리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게 있어요. 또 다른 그런 별의 무리가 있는데 그건 뭐 안드로메다 이렇게 이름도 붙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은하계의 크기가 얼마냐면 빛이 10억 년 동안 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10년을 간다.
예, 그러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죠? 예? 내가 지금 40이라면 지금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50살 동안 10년 동안 걸어가는 거리면 얼마나 걸까요? 제가 아침에 1시간 한 20분 걸으면 한 7km 정도 걸어요. 1시간 20분 빨리 걸으면. 근데 10년을 걸으면 얼마나 많이 걷겠어요. 예? 근데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예. 근데 이게 10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가늠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예. 그래서 1년으로 이게 만약에 10억 광년을 이제 계산하면 31년 9개월이라는 거예요. 10억 광년을.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냥 이렇게 먼 거냐 이거예요. 이 거리가. 1년에 빛이 가는 거리가 예, 이제 1광년인데 10억 광년을 하면 그러면 31년을 계속 하는 거리라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가 있냐면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미물 중에 미물하고도 똑같아요.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예, 누가 소변을 보면서 야, 내가 소변 보면 바다가 넘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바보 중에 바보죠.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위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헌신하는 것은 정말 필연이에요. 헌신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복이 있느냐, 말씀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복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우리 완전한 율법이에요. 그 완전한 율법은 자유를 주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면 자유를 얻어요. 자유. 그래서 이 자유란 게 뭐냐면 방종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자유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안 할 수 있는 안 하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아니죠. 그렇지 않지. 사춘기의 특징이 뭐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사춘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갱년기는 사춘기를 이긴다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럼 건강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예, 공부를 내 마음대로 돼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다 하면 이 세상에요. 예? 가난하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럴 거예요. 근데 자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안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 그래서 자유란 무엇인가 보면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흔히 자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이다. 그 아주 유명한 탁구 선수가 있어요. 탁구를 얼마나 잘 치는지 홉다 마치 바둑을 두는데 바둑 단 있는 사람과 둘 때 너 워낙 뭐 못 두고 나는 잘 두니까 몇 점을 깔고 두잖아 이렇게. 그래도 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 그런데요. 너희들은 탁구 빠따로 쳐라. 나는 칫솔로 칠게. 그래서 칫솔이 어때요? 요만한 그 칫솔 머리가 있어도 뒤는 뭐 손잡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탁구 맞다가 공이 뭐 맞는 면적이 넓잖아요. 칫솔은 얼마나 작아요. 그리고 잘못 맞으면 공이 다른 데로 가기도 쉽잖아요. 그런데도 칫솔로 탁구를 치는 아주 베테랑이 모든 공을 다 받아서 넘기면서 쳐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공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 보낼 수 있는, 칫솔로도 보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유가 그런 거예요.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공이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세게 오든 천천히 오든 스핀을 먹어서 오든 뭐 역스핀을 먹어서 오든 자유는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분이 칫솔로 탁구를 치는 정도의 분은 탁구를 얼마나 쳤을까요? 네? 그런 실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까요? 네? 꿈속에서도 막 그냥 탁구 치는, 네? 자다가도 일어나면 탁구 연습하는 뭐 저절로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헌신의 복입니다. 헌신을 실천하는 건데 헌신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어떤 여건이 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자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의 복이에요. 그리고 헌신은 하면 할수록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권세, 권능, 능력, 힘이 우리 가운데 다 생겨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헌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예, 밥 먹듯이. 끝까지. 헌신은 밥 먹듯이. 먹듯이 그러니까 헌신을 할 때만 하고 안 하니 저건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자유의 권세를 누리려면 어떠한 경우든지 감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려면 헌신은 골라서 하는 거다. 예. 힘들어도 해보는 거다. 힘들어도 힘들어도 해보는 거다. 헌신은 자기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골라서 하면 안 돼요. 편식하듯이 맛있는 것만 먹으면 예? 이런 자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어서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을 온전하게 완전한 율법을 감당하듯이 그렇게 온전하게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목 읽어볼까요? 헌신을 하다 중간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포기하면 자유로 지금 말씀드린 자유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완전하게 구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헌신에게 유익이 부분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지금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헌신을 할 때 이 우리가 길가 같은 마음인지 돌짝 같은 마음인지 가시밭 같은 마음인지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헌신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이거 아시니까 예? 이 비유 다 아시죠? 길가에 뿌려진 것, 돌짝에 뿌려진 것,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 나중에 주님께서 이거 비유로도 비유가 뭔지 말씀하시잖아요. 길가라는 건 어떤 건가요? 길거리는 그냥 건성거든요. 길가는 1번의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헌신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마음이고, 예. 그래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요. 이거 헌신도 전혀 못해요. 돌짝밭에는 어떤 거예요? 뿌리가 좀 내리긴 해.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당하면 환난이나 박해 포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낙심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속에 뿌려졌다는 것은 잘하다가 세상에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고 재물의 유혹이 생기고 찌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 씨앗이 떨어져는 길가 굳어진 땅이고 돌짝밭 그 뿌리를 많이 못 내리는 떼약볕이 비치면 그냥 다 사그러져 버리는 가시덤불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염려 때문에 상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좋은 땅 옥토가 옥토죠. 옥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씨앗을 계속 품고 뿌리도 계속 내리고 하늘의 진액을 다 먹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을 실천할 때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도록 낙심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을 돌짝이나 가시덤불이나 생기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낙심의 영을 쫓아보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땅이 좋은 땅, 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히딩크가 우리가 정말 세계 4강까지 올랐었던 것은 훈련의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예? 예, 모든 사람들 먼저 체력을 키우는 거지. 체력. 인내력을 키우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멀티플레이어가 되도록 했어요. 어느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다 소화하게 그러니까 아주 풀 가동할 수 있는 거죠. 전력을.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어깨 싸움 그리고 좀 밀리지도 않고 뭐 운동장을 전체를 다 쓰니까 이 상대방이 막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지역번호에서 쫓아다니는데 언제 저기가 있어.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들이 막 그냥 세계가 놀라는 전력을 약받다가 막 혀를 찔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기게 되는 역사였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이런 전천후에 기경이 되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가는 자유의 권세를 말씀을 통해서 다 받는 그런 기도를 우리들이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전도하는 것은 이런 건 이렇게 이 전도를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헌신하는 것은 이렇게 네. 그 마치 이렇게 담을 쌓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건축물을 세우듯이. 그런데 혼자만 이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 요번에 한 줄 누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갖다 놓고 또 다른 사람이 갖다 놓고 이렇게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어서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완성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담하면 그 사람은 조금 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서 쉬게 좀 하고 그러면 내가 대신 그 일을 해주고,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 그 사람이 힘들면 그 포지션에 있는 것을 내가 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멀티플레이어죠. 요즘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 밥은 누구만 했어요? 엄마만. 빨래는 누구만 했어요? 마마.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해. 우리가 해요. 다 같이 서로 도와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자도 요즘엔 뭐예요? 직장을 가요. 직장 다녀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여러 면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한 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헌신에는 자유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또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다 이렇게 우리가 겸허하기 위해서 서로 도우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헌신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헌신의 시기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 때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하는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막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때요. 보살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은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네. 그래서 헌신은 미뤄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헌신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있어요. 언제 해야 돼요? 젊을 때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언제 해야 돼요? 고명희 권사님? 지금 해야 돼, 지금. 예? 지금 해야 돼요. 다른 때가 아니라. 아니면 내일이면 날 몰라요. 내일이면 더 이 생각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헌신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해야지 내일 일은 모르고 더 힘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같이 하겠습니다. 헌신은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4번. 그러면 아유 너무 힘든데요. 그건 우리 다음 과에 보면 그걸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4번 당신은 곧 헌신을 결심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을 읽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을 공표해 보십시오. 이건 한번 읽어보서 곧바로 알아보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걸어가시다가 두형제 베드로라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형제가 안드레가 그물을 그물을 던지고 있는 보셨다. 것을 보셨다. 그들은 그들은 어부였다.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서 조금 더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가시다가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른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 형제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도와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를 따라갔다. 예,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배와 아버지를 예, 놓아두고 그러니까 공표를 하면 제자들을 이런 제자 부르고 저런 제자 부를 때 다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과 상의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 즉시 그 즉시에. 그러니까 즉시. 그러니까 지금 헌신의 시기인데 어떻게 그 즉시. 그 즉시.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버렸어요? 진짜 버렸어요? 가족 다 떠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내일로 미루어서는요.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그 즉시 헌신하는 거 필요합니다. 5번 헌신을 결심한 당신은 그것을 꼭 실행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6절을 읽어보면 네, 이게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죠. 예.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어요. 전부간이 얼마예요? 그의 아내도 얼마를 떼놓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기도 전에는 그대의 것이 아니었고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때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굴 속였어요? 하나님을 성령을 속인 것이에요. 예. 하나님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예, 2번 속인 것은 사람에게 거짓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거짓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거짓된 거요. 그래서 거짓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 나중에 죽었죠.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세를 싸서 메고 나가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 마음이 주신 대로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인 것처럼 마음대로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속이면서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냥 얼마를 남겨서 다 드려도 되고 남겨도 돼요. 근데 솔직하게 하나님 이거 정말 얼마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래야 자기 공치사가 되니까 그 사람 다 드렸대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천을 하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 그러니까 헌신을 하는데 그냥 없는 걸 막 짜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헌금의 원리하고 헌신, 우리 몸을 들여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는 그 일하고는 다 똑같은데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는 거고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결코 우리 주님께서 너 왜
예? 그거만 가져왔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금액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뒤에 보면 오늘 23과 이걸 보면 거기서도 그 결론으로 나와요. 헌신의 보상 이 108페이지입니다. 질문 같이 있습니다. 당신은 헌신의 생활을 당신은 하는 헌신의 생활을 하고 어떤 연마가 맺히는지 아십니까? 헌신은 성도들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그대로 헌신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신의 생활에서 얻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는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헌신은 하면 헌신은 누구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헌신을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염려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것은 현재에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현재에서 보상을 받는 말씀이에요. 현재.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헌신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큰 하나님의 이제 보상이 따르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해 주세요. 어디에서? 지금 우리 현재에서 지금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어떤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아는 부분에서 염려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해 주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누가 맡아서요? 내일이 우리 저기 개혁 성경에는요, 요게 번역이 내일에 족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처럼 돼 있어요. 내일은 내가 걱정할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내가 걱정해야지 누가 걱정해 주겠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게 바뀌었어요. 개혁 개정에서는 확실하게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내일 일은 누가 걱정을 해요? 내일이 맡아서 나의 일이 아니라 투바로 내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일이 맡아서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겪는 거 좋게. 우리가 열심히 하느라고 땀 흘렸어요. 수고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다 채워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올바른 우선순위가 필요한데 1번 걱정에서 자유스럽게 위해서는 어떻게 하러 가십니까? 삶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 먼저 뭐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 여러분 아까 그랬죠. 자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나에게 주시는 유익인데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요. 네, 그러니까 그 일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돼요.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네? 우리는 내가 자유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내가 안 해요. 그게 자유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우선순위?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딱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대체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거진 90%
90% 90%다 알아요. 알면서도 타협. 그것만 하면 돼요. 사실 아유 한 5%뭐 2, 3%는 모르겠네.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누가 급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급하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진짜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안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2번 보세요. 그래도 2번.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지난 과거의 일을 뭐 하면 어때요? 안 돼요? 후회하지 기억하지 말고, 마. 걱정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아니 이미 엎질러진 거 걱정한들 그게 물이 다시 담아져요? 오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장래일을 걱정하지 않고. 그것도. 오지 않은 장래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를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주시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오늘 감당하면 돼요. 지금 감당하면 돼요. 장래일을 걱정하지 않고 그 주신 복을 오늘. 그래서 전도서에도 말씀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분복은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깨어있는 기쁨으로 받으면 돼요. 아멘. 그것이 최고예요. 아멘.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일터 나가면서 아유 괜히 그냥 오늘은 못 팔면 어떻게 아니 오지도 않은 손님 뭘 자꾸 그렇게 걱정을 염려를 하고 그냥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손님이 더 오지 너 왜 이제 왔어 막 이렇게 왜 요것만 사 뭐 그런 말하면 그 사람 뭐 오지 다음에 거기에 가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온전히 일하면 현재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걱정, 근심, 염려에서 다 벗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써보겠습니다. 이거 요한복음 4장 17절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큰 절기가 2개가 있는데 맥주 감사,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로 찬양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로 믿음을 가지고 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궁정에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다 그냥 믿음으로만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보자,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찬양이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저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딱 보면 그 입술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지를 보면 딱 알아요. 그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속회에 우리 그게 어떻게 하는지 주보에 실어주는 거 다 거진 바꿨잖아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제일 먼저 말씀 요약하고 뭐예요? 감사를 아는 찾아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을 해봤더니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한재철 성도님이
3주째 지금 속회 예배 계속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눌 때 말씀하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싶어도 안 먹을 거예요.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와. 그러니까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하여튼 힘들어도 어렵고 아니 또 뭐 우리도 속해 어떨 때는 빠지는데 우리 한재선 선생님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감사하면 이게 지금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보상으로 가득해져요. 그리고 심령에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매가 감사, 입술의 열매가 감사인데 심령에는요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자유와 평화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자유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것도 자유거든요. 유혹이 왔을 때 안 하는 게 자유예요. 근데 그런 것은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속에 딱 임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막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막 유혹을 해요. 근데 심령에 평화가 있어요. 그 예쁜 여자가 와서 유혹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어요. 아내로 감사함과 만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쁜 여자가 유혹해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죄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바꿔서 그런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많건적건 아니 아내가 뭐 예쁘건 안 예쁘건 비슷하죠. 아내의 역할을 잘해주건 못해주건 마음의 평강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주시는 게 있으면 안 넘어가요. 물질이 많건적건 자족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이거 조금 불법인데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내가 한 뭉치 줄게. 한 뭉치 줄게. 그러면 그렇게 유혹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이 있는 사람과 평화가 없는 사람 어때요?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가 자유하고 같은 거고요. 천국에서 가장 주는 건요. 천국에서는 기쁨만 있잖아요. 감사만 있고 평강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상급이 분명히 다 달라요. 그리고 주님이 그 주시는 은혜의 강도도 달라요. 똑같으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보기에만 달란트를 5달란트 다른 사람 남긴 사람은 몇 달란트 받아요? 5달란트 받아요.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느끼는 기쁨, 느끼는 평화에는 똑같아요. 그게 천국의 신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감당하면 지금 여기서 주님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서 점점 세상의 어떤 유혹과 혼란과 핍박이 와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축복이에요. 헌신의 보상이에요. 근데 헌신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어떻게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많아져요. 평강이 더 많아져요. 자유의 권세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헌신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섬기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러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10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2절 환난을 당한 스데반의 모습인데 돌에 맞아 죽는 것도
휴대반의 모습은 어땠어요? 평화로웠어요. 평화로웠어요. 그죠? 그래서 괴로웠나요? 답이 뭐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억울하게 옥에 갇힌 바울 가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찬송했어요. 헌신했지만 찬양.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불렀죠. 그랬더니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듣고 간수도 다 들었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나는데 옥문이 열리는. 그리고 그 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도망갔나요? 안 도망갔나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아서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헌신의 보상이에요. 예? 여러분 헌신하면 가족이 인과 기도 돼요? 안 돼요? 돼. 자신 있게 돼요? 안 돼요? 돼요. 때가 되면 없어요. 우리 고명희 권사님 누구보다도 일찍 와서 예배부 섬기셔가지고 다 준비하는데 이제 인가 기도가 될 줄로 있습니다. 믿습니다. 예. 아멘. 아멘. 선포까지 해야 돼요. 인가 기도가 될지어다. 아멘. 다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2번 이제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충성에 따라 보상을 하세요. 이것은 이제 1번은 세상에서의 보상, 지금의 보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2번은 내세 천국에 가서의 보상이에요. 이 보상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인데 여러분이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탈란트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사람의 뭐에 따라서 능력을 따라. 능력을 따라서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달란트 2달란트, 한 줬는데 달란트, 요 주석에 보면 1달란트는 15년. 15년의 품삯이에요. 야, 와, 굉장히 많이 주고 간 거예요. 많다. 15년 동안 야, 품삯이면 얼마야? 많이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어떻게 해서요? 곧 가서 곧 가서요. 미루지 않았어요. 헌신은 미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그것으로- 여건이 낮으면 하겠다. 이것도 다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이 없다. 오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평강이 와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아유, 나는 바빠서 헌신 못해요. 천만에요. 여기서 나는 1달란트 뿐이 못 받았어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예? 나는 바빠가지고 안 돼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 1달란트 받았으면 땅에 묻어놓는 거고 나는 바빠가지고 봉사할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 즉시 가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다 이렇게 남겼어요. 그러면 1번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께 바친 결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너무 내가 어렵게 질문했나요?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차이가 뭐예요? 배로 5달란트 배로. 그러니까 음. 차이는 한 사람은 5달란트고 한 사람은 2달란트고. 그러나 배고 배로. 자기의 배로 2배면 둘이면 2, 5이면 5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하면 5개고 2개고 없다고 하면 배로 남긴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지만 주님의 칭찬은 어때요? 똑같았어요. 예, 우리 20절 주인이 말한 거 21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일어라. 예, 2달란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맡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어때요? 많은 일 주님의 칭찬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전혀 없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에서의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다. 예. 차별이 없다. 예. 근데 달란트 준 거는 어떻게 해요? 숫자상의 배가 숫자상에는 차이는 있는 거지만 칭찬은 똑같아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2번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실 때 결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뭐를 보는 거예요? 똑같이 착하고 신실한 종 요것만 보는 거예요. 신실 하나님 편은 5달란트 준 것도 적은 일이고 2달란트 준 것도 적은 일이에요. 신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답을 달면 2번에 답을 달면 신실했느냐 예, 신실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충성했느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에 따라 나눠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IQ가 좋아.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재산이 많어. 예? 엄마가 재산이 많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를 주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나 여러분 주어진 기회는 똑같아요.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예, 일하라고 하신 거죠. 일하는 5달란트 맡겨줬어요. 예, 자기 종들을 불러서 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결과를 어떻게 됐든지는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을 가지고 여러분 근데 1달란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15년 품삯. 이 투덜이는 뭐라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주인이 나의 분이시라.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분이세요.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나한테는 조금 주셨어요? 그런 소리거든요. 나를 왜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분만 알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만 알지 예? 그 본 마음은 아버지의 본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뭘 보신다고요? 신실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충성된 걸 보세요. 충성된 거 보고. 신실함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안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 그러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4달란트 다른 사람한테는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 너 그렇게 많은 줬는데 너 뭐 했느냐 그거 말씀하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충성을 보시지 결과를 절대로 보지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천국에는 예? 우리가 무엇을 큰일 했냐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건물 하나 세우지 않으셨어요. 학교 하나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 마음 둬서는 안 되고요. 뭐 업적에 마음 둬서는 절대로 안 돼요. 흙수저라고 말해서도 안 돼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면 진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들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고 그 충성, 성실함, 신실함을 보신다는 거죠. 그런 예도 있다 그래요. 그 테레사 인도에서 성녀로 여겼던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기자가 물었대요. 노벨 평화상, 세계 평화상 정도 받으려면 더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기자가 생각하기를 기껏해야 그 가난한 나라 가지고 200명 정도 고아 본 거 가지고 뭐 그러냐. 그 1년에 돈 얼마 썼다고 고아 돌보는데 더 돈 많이 선행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 돈 이게 노벨 평화상 못 받고 이 사람을 주다니. 그래서 아니 더 많은 큰일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상 받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비아냥거리지 기자가 물었더니 테레사가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부르셨어요?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가장 큰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는 난 너무 바빠서 섬길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시간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것으로 섬기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1인 일사역이. 아니 두 가지 사역 하셔도 돼요. 좀 여력이 되시는 분은.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을 알아서 컵 하나라도 이렇게 닦고 의자라도 이렇게 좀 삐뚤면 줄 마치는 그런 온전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적은 일에 내가 충성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다스리자. 이 즐거운 일에 나와 함께 다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게 바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에요. 예. 그런 상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헌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요거 찾아보죠. 고린도 전서 15장 59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요것은 주님 안에서 마지막 때 받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보상이 있다. 예,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는 상을 말합니다. 상급. 예. 왜냐하면 이제 요 앞에 있는 말씀이 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15장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서서 흔들리지 말고. 예. 뭐 흔들리게 하는 것이 뭘까요? 유혹, 죄. 유혹의 죄. 그런 거는 사실 딱 이게 티가 나게 다가오는 거죠. 네. 그 티가 나게 다가오는 것도 이기기 어릴 때 힘들지만 그래도 이건 딱 뭐 넉넉하게 그래도 티가 나니까 이길 수 있는데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의 일하고 헌신할 때 열매가 없어 보여요. 많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흔들려.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흔들리지 마라. 굳게 서라. 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그런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하면 5달란트는 막 굉장한 것 같고 2달란트는 적은 것 같잖아요. 이게. 그 하찮은 거 1달란트는 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막 불평만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것은 아니 큰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좀 중요한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큰 교회처럼 그렇게 큰 일을 못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래서 이런 큰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큰 교회만 가고 뭔가 삐까번쩍한 만한 큰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이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돼요. 이게 흔들리기 쉬워요. 낙심하기 쉬워요. 주님을 떠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도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보상을 새롭게 우리가 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헌신에는 상급이 따라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상급, 마지막 때 주시는 그 상급,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신실하게 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주님의 일이잖아요.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민족들을 주님과 함께 통치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하고 똑같아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동일한 은혜 역사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헌신을 잘 감당할 때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하면 언제 할 것, 이런 통치를 제대로 온전히 감당하는 거죠. 이 헌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역량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진짜 완전한 율법을, 완전한 말씀을 그 복으로, 유익으로 다 이렇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마쳤습니다, 과정.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눠드린 그 문제들을 다 풀어보세요. 모르시는 거는 그냥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랑 같이 맞춰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할게, 그 소감문을 다 쓰셔야 돼요. 이거 소감문을 쓰셔야 수료를 합니다. 거기 꽉 안 채워도 돼요. 하여튼 그래서 물을 이제 흐름이 좀 있게 구체적으로 그냥 좋았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뭐가 좋았는지, 은혜 받았으면 뭐가 은혜 받았는지, 또 결단을 내는 게 있으면 뭐가 있었는지, 내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그러면 섬겨야 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적으셔야 이제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다시 써오게 하겠습니다. 네, 양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이거죠.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겠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말씀 공부를 이렇게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우리의 삶에 다 간직하고 풍성하게 채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래서 원래의 그 축복을 다 회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겨가게, 하늘의 평강으로 풍성함을 누려가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두 번째에 오셔서 가져가셔가지고 수요일 날 다 쓰셔서 이렇게 보여주셔도 되겠네. 네. 정 안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해도 되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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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지.